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 그래서 아가야 지방 하면 뭘 떠올린다? 고린도. 고린도 하면 아가야 지방. 무역도시, 항구도시. 여기서 약 한 18개월 정도 머무릅니다. 18개월. 근데 대부분의 항구도시, 상업도시가 좀 그러하듯이요. 되게 상업이 발달하면 술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으면 사람들이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어제 본 사람 오늘도 봐야 되고, 오늘 본 사람 내일도 봐야 되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거든요. 근데 유동인구가 많으면 어제 본 사람 오늘 안 볼 거니까, 오늘 본 사람 내일 안 볼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객기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문란해져요. 문란하고. 특별히 고린도는 동성연애의 도시. 현대에 꼭 샌프란시스코를 떠올리게 한단 말이에요. 네. 고린도에서 약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여기서 선교를 했는데, 비교적 이제까지와는 달리 오래 체류한 거죠. 18개월, 1년 반 정도 머물렀으니까 오래 체류한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요, 문화적으로 막 이렇게 화려하고 사치문화, 상업문화가 발달한 곳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주의, 만모니즘에 다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어떤 성적인 것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였을까요? 바울이 매우 힘들었다고 회상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그런 요인들이 있었으니, 첫째는 함께했던 동역자들, 디모데라든지 아니면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선교사님, 저희가 재정은 다 책임질 테니까 전문적으로 그냥 복음만 전하세요. 재정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서포트를 해준 것이 큰 힘이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더 큰 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다는 거죠. 18장 9절 말씀.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데, 이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자, 다시 지도를 보시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베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최소 3주보다 조금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전하다가 하도 소란스러워서 쫓겨난 곳이죠. 쫓겨난 곳인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다. 이때 편지가 지금처럼 뭐 카카오톡 보내듯이 금세 척척척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가면 뭐 일주일, 열흘, 뭐 한 달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인데, 편지를 썼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문서목회 모델이죠. 문서목회. 자,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제일 밑에 줄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은 박해였다. 박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반대하니까. 거기서 참 믿음을 지키고 지금처럼 이렇게 몇백 명 모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많은 큰 도시에 뭐 서너 명, 한 10명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 줄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죽고 나면 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147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마게도니아 하면 여러분 뭘 딱 떠올려야 되냐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아가야 지방 하면 뭘 딱 떠올려야 되냐면 고린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라고 칭찬하면서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도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제껏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요.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태하듯이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였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목회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자,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시기를 빕니다. 밑줄 거룩하고 흠없이 이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이.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믿고 난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성숙함이죠. 온전하여라. 거룩하여라. 거룩함과 온전함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이것밖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는 거죠. 모여서 뭐 하냐? 모여서 그냥 술 마시는 거예요. 모여서 고스톱 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그러면서 고스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삶이나 윤리나 행적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게 없었다는 거죠.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와서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자녀는 우리가 왕궁에 들어가면 왕궁의 법도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자녀의 법도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흠없는 삶.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이거예요. 흠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구원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이게 아닌 거예요. 예? 흠없이 거룩함. 거룩함. 네 번째 줄. 그들의 삶과 문화는 여전히 헬라적이고 세속적이었다. 기독교인이 되기는 했으나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서 배운 것도 습관화된 것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이란 뭐냐? 거룩함이란 선택의 구별함이고 그리고 행위의 구별됨을 말하는 것인데 곧 음행을 멀리하고. 자, 거룩한 사람은 음행을 멀리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남자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해져야 되는데 오늘 집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잘 섬기시고 아내로 하여금 이렇게 이용당한다는 느낌 들게 하지 마시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무술히 여기지 마시고 공주마마처럼 왕비처럼 섬기면서 사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한테 예언기도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뭐 성적인 욕정, 물질에 대한 욕정 이런 욕망에 사라지. 우리는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느낌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감정 따라 살면 사고 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자기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고 엄히 경고한 대로 주께서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7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149절 밑줄 치죠. 따라합니다.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고 그런 삶의 비전은 우리가 노력을 위해서도 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행하심으로 우리는 다만 그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는 삶을 살면 된다 이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막 고행하고 막 허벅지를 막 찌르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오늘은 아내에게 참 이렇게 젠틀하게 대하고 싶네. 이렇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거기에 순종해서 그게 거룩함인 거죠. 거룩함.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순종하라. 이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종말론에 관한 것이에요. 주의 날이 가까이 온다 그랬더니 갑자기 급
관심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주의 날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날이 언제냐? 근데 그날이 언제냐라면서 뭐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몇 월 며칠이다 예측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측이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어차피 그날 망할 건데 뭐 끝이 나는데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정반대로 그날이 오면 또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는 양극단의 반응들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종말론의 피해를 많이 봤죠. 뭐 다미 선교의 이야기도 많이 봤고, 올해는 또 미국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그런다고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수준 높아 보이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사회가 혼란스럽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수록 잘못된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고 잘못된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죠. 모두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심리를 이용한 거짓 예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종말은 찾아오는 거야.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영적인 종말. 영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것만 확실할 뿐 그 날과 그 시기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너희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오직 무엇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준비된 자에게 시험은 기회인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시험이 재앙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것이다. 상황에 눈치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 치고요, 롱런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단타는 잘해요. 그때는 어떻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진실한 사람이 승리하더라고요. 진실한 사람이.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시기에 관해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자. 말라라고 명령하지 마시고 먹지도 말자. 자, 우리 수강생들 이곳에 계신 분과 시청자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자. 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이야기. 머리를 깎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머리를 깎는 건 나실인이라고 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원래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죠. 그런데 레위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를 나실인이라고 말하는데, 나실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평생 나실인과 일정 기간 나실인. 성경에 나오는 평생 나실인은 삼손이나 아니면 사무엘 같은 사람. 일정 기간 나실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나실인. 근데 이 나실인은 금기 사항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머리 깎지 말 것, 술 마시지 말 것, 더러운 것, 특별히 시체 만지지 말 것. 일종의 자신의 헌신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종교적 그리고 상징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시험 날 때까지 수염 안 깎는 사람도 있잖아요. 손톱 안 깎는 사람.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터부를 하는 거죠. 자, 일정 기간 나실인이라 하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21일까지 31일까지 내가 헌신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나실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고, 그 기간 동안 그 일에 베스트를 다하면서 술 안 마시고 머리 안 깎고 그리고 더러운 걸 안 만지고 속된 곳에 안 가고 자기 영혼과 마음을 잘 지킨다. 정결하게. 시체말로 하면 부정 타지 않으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2차 전도행을 거의 끝마칠 때쯤 돼서 갱그레아를 보세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깎았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정결의 기간이 끝났다. 끝났으니까 머리를 깎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잘 지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보리차를 마셨는데 먹어봤더니 맥주네. 이래가지고 실수로 범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정결의 그 서약을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이제 어긴 게 되잖아요, 그죠? 네,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은 아마도 바울은 2차 전도행을 하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 이번 2차 전도행은 내가 나실인의 마음으로 헌신해야지. 그래서 2차 전도행을 할 때는 머리 안 깎고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그죠? 부정한 것 안 보고, TV 드라마 안 보고, 인터넷도 딱 절제하고, 그러면서 오직 복음만 전했던 거죠. 특별히 그 고린도와 같이요, 이게 막 화려한 도시, 현란한 여인들, 쇼핑몰, 영화, 인터넷, 막 그렇게 막 그런 도시 속에서 와, 자기 영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시린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2차 전도행을 다 마쳤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머리를 깎으면 그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머리를 잘 이렇게 손수건에 싸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깎은 머리털을 숯불에 던지는 거. 이런 행위를 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다음 시간에 보충해서 설명하겠지만, 아니 지금 할까요? 그가 가면서 어디를 들리느냐? 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보문이 하나 있어요. 갱그리에서 어디를 들렸냐? 에베소를 들렸대. 에베소를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대. 예루살렘. 그럼 에베소를 들렸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에베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초기에 가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가고 싶었는데 못 갔고, 가고 싶은데 못 갔고, 여기 왔다가 결국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았는데 에베소를 갔다는 거야. 이걸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무지무지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캐피털 시티가 에베소였어요. 바울의 선교는 대개 보면요, 거점 도시, 대도시 선교입니다. 주로 다 어떤 도시에 가장 행정 중심 도시,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전교 전략을 주로 사용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 대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3차 전도행은요, 제일 먼저 어디 가느냐? 에베소를 가요. 그리고 여기서 3년 동안 머물러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뭐냐? 원래 그렇게 에베소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갔어요. 못 가서 드로아에 왔는데, 그래도 드로아에서 본 환상과 그리고 기회에 그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 유럽 전도라고 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열매를 거두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자기의 좌절된 꿈 대신에 하나님의 꿈에 집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더 급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에 마음을 열고 집중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그가 가고 싶었던 에베소를 결국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신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서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일이냐 사랑이냐, 육아냐 가정이냐, 직장이냐. 아, 나 애 안 낳을래. 애 낳으면 내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애 낳고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 뭐예요? 물론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이러려고 대학교 나왔나?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내가 한 남자 뒤치다꺼리 하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자기 인생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 꿈에 기름 부으시면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때 안 하게 하셨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또는 그때는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정을 바꾸시는 것뿐이에요. 그냥뿐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너무너무 못했어요. 영어에 한이 맺혔어요. 영어 학원에 갖다 들이부은 돈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영어는 하나도 안 늘었어요.
애 낳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뭐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뭐 나이 40이 다 됐어요. 자기 인생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 직장 따라서 미국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미국 가가지고 그렇게 영어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중학생처럼. 단어 막 냉장고에 써서 붙이면서 외우듯이.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구박하죠. 이제 와서 영어 잘해서 뭐 하려고 그래. 근데 어느 날 남편보다 영어를 더 잘하더라고요. 그때 어느 날 막 영어 책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애쓴다 그랬더니 자기가 본 영어 책을 막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 하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기회가 왔는데 그 번역한 거를 책으로 내게 되었다는 말이었어요. 책으로. 와, 놀랍죠? 그 여자가 제 아내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로 고아와 과부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만약에 그가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비통함 가운데 다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도 괴롭고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네. 비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은 못하지만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내가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할 때는 훨씬 더 성숙하고 그리고 갖추어진 상황 속에서 내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감사하라. 현재를 엔조이하라.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여라.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